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다만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많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나는 죽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신비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롭게 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과 캠핑을 가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 친구는 씻지도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밤에 보면 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씻는다는 거죠. 근데 왜 냄새가 날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샤워하기 전에 벗어놓은 옷, 하루 종일 땀에 쩔었던 그 옷을 말랐으니까 다시 그냥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깨끗한데 옷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벗어버린 옛사람은 치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옛사람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해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화해의 직분이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 채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잘하는지, 선행이나 자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할 일이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이런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화해의 사절이 되어야 합니다.